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한글로 우리가 이렇게 배워가지고 아침마다 밤마다 우리 보고 이걸 하려는 줄 알고, 우리가 아침마다 밤마다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뭐 찬송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편 92편의 기록자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하지를 않고 우리가 읽는 대로 우리의 문자의 어떤 이해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해서 우리의 말로 소화를 시켜서 우리의 말로 표현하고 우리의 말로 배워서 못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미지를 띄워주세요. 먼저 직역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 곧 지존자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마다가 아닙니다. 아침에는 주의 은혜를, 밤들에는, 밤이 아닙니다. 밤들입니다. 밤들에는 주의 신실함을 고백하는 것이 선하나이다.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시편 92편의 기록자는 지금 하나님의 선을 자기가 경험한 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기록자와 같이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말대로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인 줄 알고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사람들이 많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밤에 대한 이미지지, 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밤들이라는 거예요. 밤들. 뒤에서부터 해야 돼요. 밤은 라울러트, 복수예요. 밤들은 많이 겪어야 돼요. 밤들 가운데, 그 말이에요. 밤들 가운데. 밤은 영어로 하면 in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서는 in이라고 번역을 하고, 여기는 every night라고 그냥 또 킹제임스 버전도 그냥 번역하고 싶은 대로 번역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번역하는 사람도 이게 문자적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 왜 아침은 한 번인데 밤은 이렇게 맞나?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시적 표현이잖아요. 그럼 이제 식구가 병행부를 이룬다는 말이에요. 밤들과 아침이 병행부를 이루는데 이게 똑같이 표현하잖아요. 시적인 표현이니까. 그럼 이제 의미가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입으로 딱 이 문자를 보면 문자적 논리가 안 맞아요. 왜냐면 아침은 한 번인데, 아침은 단수인데 밤들은 복수로 나오니까 이거 밤들은 뭐냐. 한글 성경 같이 아침마다 밤마다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안 맞으니까 문자적으로 논리가. 그러나 이것은 문자적 논리는 충돌할지라도 이 시편 기록자가 구약 성경의 그 지성소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살펴와 봤잖아요. 이 시편 92편의 기록자도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칭의의 은혜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영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그냥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력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한글로는 아침마다 밤마다 표현하기도 하고 제각각 표현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해요? 1.1획이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고, 천지는 없어져요. 때가 되면.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한마디까지 성취될 때까지 절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은 안 바뀝니다. 우리가 바꾸는 거죠. 이 밤들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편 기록자는 뭘 경험하느냐면 신실한 에무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 경험입니다. 혼자, 이 시편 90편의 기록자가 혼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겪는 거예요. 이건 이제 누구에게 선포하거나 알리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혼자 이런 시간을 겪는다고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고백 배품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갓이라는 히브리어는 여러 번역으로 구약 성경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 히브리 원문에 이 나갓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370번 엄청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각 성경 구절마다 각각 다르게 사용됩니다. 어떤 교회는 평범하게 그냥 전하다, 알리다, 보하다 이런 말로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봐야 할 고백하다 혹은 묵상하다 혹은 확실히 증명하다, 이제 중요한 말들, 이면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런 2차적인 뜻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고백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겪는 거니까. 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칭의의 신자들은 밤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매일 밤을 맞는 거예요. 아침을 언제 맞을지 몰라요. 밤들을 겪으면서 밤의 시간들인 삼경의 시간들을 깊이 겪는 자만이 새벽을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시편 92편의 기록자도 이런 밤의 세월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많이 보내면서 뭐 했어요? 시간만 보낸 게 아니라 그 밤의 칭의의 은혜의 시간들이 멈춰져 있거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그 초보의 신앙생활을 보내지 않고 이렇게 전진하는, 성장하는 칭의의 신앙생활들을 밤 시간 속에서 계속 보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밤 시간을 겪으면서 뭘 발견하고 깨닫느냐면 이 에무나라는 것을 만나게 돼요. 밤 시간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 에무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거듭난 성도들의 특징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에무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이거를 발견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맛보고 내 것으로 내놓을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밤의 시간 속에서도 삼경쯤에 이르러서 깊은 밤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칭의 은혜도 깊은 칭의의 은혜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에무나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우리가 각자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만 고백해요? 칭의의 믿음, 칭의의 은혜만을 고백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이 영적 교통을 통해서 에무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침은 없어요. 아침의 은혜는 없는 거예요. 이런 이 에무나를 고백하고 밤들 속에서 in night, every night가 아니라 그 밤의 시간들 속에서 이 에무나의 은혜를 고백하는 만큼 이제 그 고백에 깊은 밤의 시간이 채워지면 비로소 그 사람에게 바보케, 아침이 찾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거예요. 관사가 이제 안 붙었지요? 하가 안 붙었으니까 관사는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in morning. 언제인지 모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침에는 이 에무나를 고백한 그 성도가 아침의 성도가 되면 비로소 그 에무나의 고백이 은혜로 은혜로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은 이중성이라고 했죠.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칭의의 은혜, 이면의 은혜. 표면의 은혜, 이면의 은혜, 칭의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이 사람이 밤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이 은혜는 칭의의 은혜가 아니라 거듭남의 은혜.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겪어야만 시편 92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뭐 길지도 않아요. 15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가 아삽의 시부터 시편 80편 때부터 살펴왔잖아요. 아삽이라는 사람 역시 칭의의 은혜자에서
지성소의 은혜를 깨닫는 그 시간까지의 그 사람의 모습과 고백,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의 은혜와 고백,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성경을 기록하든 그 사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은혜를 겪었는지,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근거되지 않으면, 이게 우리에게 이런 내용들이 없으면 우리는 아직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라마라만 읽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만 읽어서 지금 성경의 기록자들이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냥 우리 눈으로 읽어버려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 속에서 그것을 우리의 문자에 맞춰서 읽어서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은혜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서부터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애문의 삶, 하나님의 거듭남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이제 안타까움과 불행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이렇게 이 밤이라는 시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믿으면 그 사람들도 거듭났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면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굳게 믿었습니까? 할례가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 아닙니까? 의롭다 하심의 징표잖아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약 성경의 본질은 그리스도다. 모세 그리스도 이런 초보적인 내용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 메시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그 깊은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고, 이런 성도들이 배움을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아침의 은혜, 새벽의 은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낮의 시간, 빛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된 고백의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이런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냐면, 이런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같이 거룩해질 수가 없으니까. 레위기에서 정의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근데 그게 뭐 교리적으로요? 은혜로요? 네, 우리의 변화된 삶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드셔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런 방법과 과정을 하나님이 만드셔 놓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될 성도들이 이런 시간들을 겪게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시편 71편 17절을 보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배우고 있는 말이지만 이해가 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71편의 기록자, 시편 71편은 누가 기록되는지 없지만 다윗이 기록한 것 같아요. 69편에서 다윗의 시가 계속 연결되니까 71편에는 뭐 기록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을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대. 이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언제부터일까요? 우리는 이 어리다는 시점을 언제부터 어리다는 시점으로 볼까요? 다윗은
시편 71편을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느 시점, 도대체 어디다는 시점이 언제부터 교훈하시고 연단하시고 인도에 오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교훈과 연단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금 이제 성년이 된 거예요. 주께서 자신을 교훈하고 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오는 과정을 통해서 겪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전하였나이다가 나가시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제 이제는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겪어야 알리고 선포할 수,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92편의 기록자와 같이 그 밤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에모나의 은혜를 혼자 자기 개인의 은혜의 시간으로 겪으면서 고백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 하나님의 이런 일들, 그런 내용들을 전하거나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칭의의 은혜만 고백할 수 있어요. 이미지 되고 있어요. 교훈하다는 말은 라마 우리가 이제 많이 배워온 야나 칭의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면의 가르침. 이건 이제 단련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이제 연단도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가르침이 라마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성도 만드시는 가르침. 그래서 다윗은 이게 리마타니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나이다. 어떤 가르침이에요? 라마드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셨나이다.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라는 말은 내 우루라는 말이에요. 내 우루는 유년 혹은 청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년은 10대, 청년은 20세까지.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까지를 아우르는 말이에요. 우리는 10대에서 20대까지는 뭐라고 부르죠? 청소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 시기에 아주 어려서는 징계나 연단을 못한다고 그랬지요.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하시고 싶지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또 배운 어디의 말씀과 바로 이번 주일날 배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과 딱 짝을 이루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징계하시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무 심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시대의 채찍질은요, 혹시 여러분 패션이라는 예수님의 순환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질을 당하잖아요. 십자가를 못 박히기 전에. 그 호주의 그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 누구죠?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주연이 됐어요. 그 사람은 히브리어를 굉장히 잘한대요. 저는 몰랐는데 어느 이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 패션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을 한 예수님 역할을 한 그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히브리어에 전통하더라고요. 호주 사람인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영화 속에서 너무 그게 잔인하고 무서워가지고 저는 못 봤어요. 그때 한참 우리 교회들에서 그 고난 주간에 그 영화들 막 틀어줬거든요. 근데 어디 교회에 가서 그걸 보게 됐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눈 뜨고. 그때 채찍이라는 건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우리는 채찍 그럼 뭐 가죽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짝짝 치는 거잖아요. 그때 채찍은요, 그 가죽 끝에다가 쇠를 딱 그걸 갈아가지고 이게 붙입니다. 그러면 채찍이 아니라 뭐예요? 갈고리 같은 거로 막 병장을 갖다 사정식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살이 막 턱턱 터져가지고 피가 막 난자. 너무 리얼하게 해서 우리가 심장 약한 사람은 못 봐요. 채찍질이라는 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게 뭐 우리가 아는 그런 채찍질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성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의 시점이 되면 이제 저 정도 되면은 내가 징계를 해서 연단을 해서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택한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게 되면 그게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상관이 없다니까요. 누구를 불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도는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예외가 아니에요. 본질은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이 있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심하시지 않나? 너무 잔인하시지 않나? 그런 고통 우리가 어떻게 당하라고, 감당하라고. 이제 우리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히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손도 안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오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무런 일이 없잖아요. 좋아할 거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버림받은 자, 하나님 관심도 없는 사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죠? 부러워하지 마세요. 버림받은 자. 하나님은 예로부터 제일 먼저 고백하기로는 다윗부터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 많이 그런 밤 시간 속에서의 하나님의 애문화를 겪고 고백하고 그 밤의 시간들을 겪고 깊이 겪음으로써 비로소 아침을 맞이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과 같이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야 선포를 하죠. 내가 은혜가 있어야 선포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은혜는 다 뭐예요? 칭의의 은혜를 밖에 없으니까 그것들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의롭다움을 받았다. 어떻게 살든 관계없이 그냥 막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통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기록자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 43장 10절입니다. 이미지로는 성경 구절이 10절 한 절만 나와 있지만 제가 이 10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1절도 필요하기 때문에 11절도 여러분 프린트에는 붙여놨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한글 번역이에요.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그 구조와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는 말이에요. 이 성전 10절 끝에는 자기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이 형상이 뭐겠어요? 성전의 형상이지요. 측량하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이 어디 있느냐면 15년 전에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 그발강까지 살고 있다고 말해요. 그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새로이 건축할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성전 그 마당, 뜰, 동서, 남북, 뜰, 마당 뭐 각각 그 공간의 그 거리와 면적을 천사를 통해서 그 긴 장대자로 다 측정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40장부터 42장까지고 43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바벨론에게 파괴된 예루살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앙망하던 그 성전이 어떤 모습이었나를 보여줍니다. 온갖 더러운 타락하고 부패한 것들로 가득 찬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여라. 어떻게 보일까요? 에스겔도 환상으로 봤는데 어떻게 보일까요?
모세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뭐 설계도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설계도를 먼저 정확하게 그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 형식 그대로 설계도 그대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만 했어요. 그게 이제 뭐 거리가 얼마다 이렇게 측량만 하게 하시겠지 이건 뭐 설계도를 주지 않았는데 에스겔이 어떻게 해? 여기 나가시라는 말을 이제 보여라 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번역된다고 그랬지요. 이 말은 이스라엘 족속에게가 아니고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족속과 더불어 말해 더불어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보여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에스겔과 이스라엘 족속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세워주실 새 성전 그것은 건물로서의 새 성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뒤에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전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함께 증명해라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증명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보이라 할 말은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에스겔이 자기도 환상으로 봤는데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뭐 에스겔이 모세같이 뭐 설계도를 그려서 보겠습니까? 설계도를 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온갖 우상으로 더럽히고 타락시켜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은 이 이스라엘이 어떤 눈으로 보여주면 보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떤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과거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만들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들을 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시켰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보여주신 환상, 미래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인들을 심판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같이 정결한 삶을 사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 성전 가운데 거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과거와 같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뿐이에요. 어떻게 해요? 시편 92편의 기록자가 경험한 대로 다윗이 경험한 대로 그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사람들만이 이 새 성전에 합당한 성도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소년들 아니었어요? 이 두 사람에게 에스겔에게는 새 성전에 대한 메시지, 다니엘에게는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의 새 성전과 과거에 그들이 타락한 부패한 파괴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증명하고 그것을 증명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죄악들을 부끄러워하게 된다. 수치를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모르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도 모르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과거들에 대한 그 수치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나 어떤 그런 환상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지금 이 10절을 이해하고 이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 예? 아까는 뭐 그 형상을 측량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형상이 뭐 어떤 형상인지 그걸 이 사람들이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어요? 실존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에스겔에게만 보여주는 그 성전을 무슨 수로 측량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에스겔도 겨우 천사를 보내서 그거를 측량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걸 끝이잖아요. 에스겔에게 무슨 설계도가 있으니까 올라가지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수로 그걸 측량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형상을 측량하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타크니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타크니트. 이거는 이제 측량이라는 말도 사용이 되지만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완전한 형태라는 뜻이 있어요. 수치를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심각하게는 못 느낀다는 말이에요. 왜? 그것이 우리 삶이니까. 유대인들이 알았다면 심판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알았다면 벌써 은혜를 받아도 이런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꼬꾸라지거나 막 바사지거나 막 그런 적이 없어요. 눈물 콧물 회개는 하지만 작심삼일이라는 말이에요. 시간이 조금만 더 오르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개와 돼지가 그 토하고 더러운 것을 뒹굴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토하고 토한 것을 먹고 그 자기 더러운 그 오물도를 쏘아서 뒹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왜? 칭의의 회개, 칭의의 은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러나 만일 이 에스겔의 복음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묵시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 이면의 메시지.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레마의 말씀이란 말에 그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악을 이렇게 수치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특히 예레미야 시대에 그랬다면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말해요. 예레미야가 이 유다가 망할 때까지 수십 년, 40여 년간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해도 어느 누구 하나 귀 기울인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죄를 지고 살면서도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심각성 얼마나 더럽고 우리가 죄덩어리인지를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이전에는 이렇게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 주신 이런 묵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수치를 깨닫기 이전까지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면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단련하는 백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수치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편 92편 기록자의 은혜, 다윗의 은혜, 그 밤 시간들을 통해서 겪어야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앞에 겪음으로써 아침의 은혜를 맞이하는 거듭난 성도가 되는 자기들의 과거의 그 수치스러운 죄악들, 그거를 신약성경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면 죽어진 자는 끊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죄를 절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완전한 형태를 이 마닷이라는 말은 확장시키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겠어요. 이게 신구약 성경에 항상 성경에 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 진교의 연단에 짝이 있듯이 이 말씀에 대한 짝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죄악에 대한 수치를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의 크기가 있죠. 그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완전한 모습을 언제 보여주셔요? 요한계시록에 가야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성전의 형태예요. 그런데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이 하나님의 성전은 처음에 성막과 성전의 크기와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그 성전의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이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솔로몬이 건축해서 바벨론에 파괴될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크기와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성전의 크기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동일한 건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그 크기가 완전한 형태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성전이에요. 그게 지금으로 보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개교의 중심이기 때문에 뭐 니네 교회, 우리 교회가 있지만 결국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려면 뭐 우리 몸 따로, 우리 교회 몸 따로, 저 교회 몸 따로 뭐 그러면 예수님 몸이 몸뚱아리가 뭐 수천, 수만, 수십만 개가 되겠네요. 그게 하나로 모여질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은 확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크기가. 이러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셋으로, 셋에서 열로, 열에서 백으로 이렇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몸이 확장되는 그게 성전이잖아요. 그 교회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 자기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똥칠을 하고 살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수 없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 이면의 말씀을 통해서 수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 그 수치를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몸의 구성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로. 이런 교회 말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수치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교회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확장되는 거라니까. 이 완전한 형태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본질로서의 성전, 본질로서의 교회를 말한다. 에스겔서 43장 10절은 그 말인데 우리가 이 말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겠느냐, 얼마나 읽어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또 어떤 말과 연관되느냐면 아가서 1장 7절을 보시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제 솔로몬으로 이제 알려지고 있는 아가서를 기록한 솔로몬으로 이제 읽혀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잖아요. 그런 걸 이제 다 밝혀졌으니까 술람미 여인 교회가 자기의 신랑 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막 반말하고 막 하대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막 반말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내가 너의 친구의 집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이게 이제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반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지만 화살표 뒤를 보면 화살표 보세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네페시. 지금 이 술람 여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네페시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읽어낼 줄 알면요, 이게 우리 은혜예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자각하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지각을 가진 사람만이 이런 말씀들을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의 상태는 네페시 상태예요. 성소의 성조다는 말이에요. 지성소를 향해서 가는 내 네페시가 사랑하시는 이시여, 사랑하는 이시여. 자기 이제 신랑 될 사람은 이렇게 존칭을 해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이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더 좋으면 이렇게 따라하고 이게 마음에 안 들면 한글 들어가시고. 주가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같은 부부인데 주라고 불렀대잖아요. 옛날 그 시대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영적 관계 속에서 그렇게 불렀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뭐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 아내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무시되고 남편이 이따만큼 높아지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은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 사랑과 순종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가 어디 햇살 좋은 곳, 여기 정오 아닙니다. 그게 제가 이건 의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짜하르라는 것은 이 빛이라는 말이에요. 빛. 어떤 빛이냐면은 태양이 비추는 빛. 오루,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만드신 빛이 아니고 이거는 태양이 비치는 빛을 짜하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복수형이죠. 짜하림이에요. 정오가 아닙니다. 이제 왜 정오라고 번역했냐면 햇살들이 이제 의미는 알 것 같은데 햇살들이 언제 제일 많이 비치나? 그러면 이제 그때가 제일 많이 비치는 것 같아요. 의역을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역하면 햇살 좋은 곳에서 햇살이 가장 잘 드는 곳, 양떼들이 편히 이 들에서 꼴을 잘 뜯고 햇살 좋은 곳에서 쉬게 하는, 양들이 찾아다닐 수가 없잖아요. 목자가 인도해야 되니까. 햇살 좋은 곳에서 양을 먹이시며 쉬게 하시는지 어딘지, 그게 어딘지 내게 알게 하소서. 왜?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네페시 상태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런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간청을 하느냐 하면 내가 어찌 양떼들입니다. 양떼들 들자가 받았네요. 곧 주의 친구들 곁에서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돼야겠습니까? 얼굴 가린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한다고 말이에요. 그때 가면 늦는다고 말이죠. 그때 가면 내가 얻을 것은 수치밖에 없으니까 그 전에 빨리 그곳을 알아서 나도 그곳으로 가서 주의 친구가 되고 햇살 좋은 곳에서 이렇게 꼴을 뜯으며 휴식을 취하는 그 양떼들, 주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나는 대표십니다. 이제 은혜를 받아야 되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 찾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미지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는 어떻게 번역되느냐면 내 친구의 양떼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양떼들의 복수형이잖아요. 이게 아다르라는 말은 에델이라는 말은 떼예요. 떼, 양떼. 복수형이니까 양떼들이란 말이에요. 떼도 엄청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랍이라는 말은 친구라는 말이에요. 하랍이 이러면 이제 친구들이지. 하는 이제 너의, 너라고 할 수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당신 할 때 주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주의 친구들, 양떼들 곧 주의 친구들이다. 하나님의 친구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아브라함은 3번의 의를 받고 나서 하나님의 벗이라, 하나님 친구라 본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친구라는 의미예요. 친구가 누구라고요? 3번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은 자가 하나님의 친구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친구고, 다시 말하면 아내요 신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수치가 무언가를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내가 받을 은혜가 어디에 있으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갈구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새 성전의 성도들이 돼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수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수치? 자기의 죄악에 대한, 얼마나 자기가 죄를 짓고 살아온 존재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깨닫는 그 수치를 아는 성도가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 길을 자기가 더해짐으로써 확장시켜 간다.
이런 이제 술람 여행 같다라면 지금은 칭의의 은혜에 있지만 이렇게 은혜를 갈구하면서 자기 주되고 신랑될 그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햇살 좋은 들에서 초장에서 먹고 쉬는 그런 은혜자가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동참하게 되면 우리만큼 하나님의 성전은 확장되는 거니까요. 우리 아셔야 돼요. 하나님 솔로몬 지금 에스겔에게 무슨 말을 시켜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려고 하지 않겠어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실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갈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도, 성전을 채우는 그래서 그만큼 확장시켜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만큼 갈구하고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갈망과 갈구는 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가서 1장과 관계돼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여러분 소개해 줍니다. 지금 술람 여인이 지금 대피시지만 자기의 자기의 신랑 될 그리스도의 그 친구들 곁에 머무고 싶다잖아요. 근데 늦으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늦으면 수치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자기가 늦기 전에 은혜를 받고 그것에 동참하는 양떼가 되고 친구가 되어서 이런 이제 그리스도에 함께 동거하고 같이 사는 그런 이제 존재가 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게 성경의 짝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 말이에요. 이름이 짝이니까 이면에 깔려있는 짝들이니까 문자적으로는 이게 짝이 아니잖아요? 이면으로는 이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짝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구같이요? 누구같이? 예, 신구약 성경의 모델은 그리스도라니까요. 메시아의 메시아.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의 모델이고 오늘날 신약 시대의 우리들, 은혜 시대의 우리들의 모델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 시대는 뭐 안 들을 것 같아요? 똑같다니까요. 본질을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성도는 구약 시대에 비추어지고 있는 그 메시아를 악망하고 갈망하면서 그런 은혜자가 되기 위해서 찾고 간청하는 것이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모방자,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같이 되라고요? 그리스도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산돌이에요. 산돌. 자, 너희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만 그런 소용이 없다고 말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사함의 은혜로 아멘, 구원, 의롭다 하신 은혜, 천국 백성 아멘, 그런 소용이 없다고 말해. 이제는 베드로 전서를 읽을 때는 그것은 초보의 은혜, 칭의의 은혜에 불과하다고 말해. 그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던지는 메시지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이면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뭘 요구하느냐면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산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지. 아니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없는 시대인데 무슨 제사장이라? 구약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까? 화살표를 보여주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영적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말은 영적 집으로 세워지되 건축되다. 이게 오이코도메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에
교회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에클레시아는 뜻이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에요. 칭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의 은혜를 아무 공로나 행위 없이 받아서 의롭다함과 구원, 칭의의 의롭다함과 칭의의 구원과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에클레시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에클레시아, 갈라디아 에클레시아, 그걸 에클레시아라고 불러요. 그건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냥 칭의의 은혜자들이 부름받은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런 에클레시아를 향해서 사도들이 던지는 복음은 뭐냐면 오이코도메오를 해라. 그 교회가 어떻게 되야 된다고요?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건축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적 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 성전, 하나님의 영적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그건 이제 에클레시아가 아니에요. 그건 오이코도메, 건축된 교회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너희 자신도 산돌같이 영적 집으로 오이코도메 되어라. 영적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구약시대로 말하면. 신약시대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축되어서 세워져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한 형태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같이 온전한 형태를 이루어가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에클레시아니까. 지금 베드로의 수신자들이 누구라고요? 가파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폰토, 아시아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에클레시아들이니까 그 에클레시아들은 다 칭의의 은혜를 받은 교회들이잖아요. 그 교회들이 완전한 형태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영적 집이다. 근데 영적 집으로 세워지는 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이지요. 그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을 시켜주는 그 끈,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델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 집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참 받아들일 만한 영적 제사들을 다시 드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고, 제사장 베드로가 폐해졌는데 무슨 또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게 멍청한 사람이겠습니까? 제사장의 신분, 제사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영적 집이 세워져 가잖아요. 그건 실제 건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영적 집으로 세워져 갈 때는 이제 그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루고 있는 그 에클레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형태의 교회를 이루어가면 그곳에 실제적인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건 이제 폐해서 없어졌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신분은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적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세워지라는 말이지 제사장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설명해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터키 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받아들일 만한, 한글 성경으로는 받으실 만한, 기쁘게 받으실,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건 뭐예요? You prospectus라는 말이에요. 유가 붙은 진짜로. 지금까지는 칭의의 은혜로 드려왔지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형태를 이루어가는, 건축되어지고 세워져갈 온전한 형태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들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서신서의 복음 무슨 복음이라고요? 아나의 복음, 다시의 복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네 네그 카이는
아나페로의 과거 부정사예요. 아나페로. 아나는 다시, 페로는 재물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재물을 바치는 걸 페로라고 그래요. 그게 제사죠? 재물을 바치는 게 제사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드리라고 말해요. 칭의의 은혜로 지금까지는 드려왔지만 아나는 뭐라고 해요? 거듭남의 것으로 다시 드리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산돌같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영적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으로 세워져 가는 동일한 말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델은 메시아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사도들이 자기들 눈으로 직접 보고 동고동락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것도 보고 부활하신 모습도 봤으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 이제 이런 추상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실제가 없었기 때문에 추상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 이면적인 표현을 하지만 사도들은 이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성전, 완전한 성전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요? 요한계시록 저 끝에 가서.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딱 다다르면 시편 92편 기록자가 이렇게 밤들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함, 그 에모나의 은혜를 고백해서 그 깊은 에모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비로소 아침을 맞이하는 은혜를 고백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 온전한 성전, 완전한 형태의 성도, 완전한 형태의 성전을 이루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혼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편 90편의 기록자, 다윗, 아브라함, 술람미 여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아지면 이게 완전한 성태를 점점점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모여지면 모일수록 더 커지겠죠? 크기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미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이면의 말씀으로 보여줬지만 요한계시록이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사도 요한에게 막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이 종말의 복음을, 종말의 시대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내용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6절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라잖아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네모가 반듯하면 정방형, 정육각형이라는 뜻이에요. 사면이 있는. 길이와 넓이가 같대요. 가로, 세로, 높이가 100이면 그 부피는 100의 세제곱이에요. 부피만 커지지 길이와 높이는 안 변하잖아요. 그 의미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길이와 높이가 같을까? 이게 오해하지 말고 그런 의미잖아요. 정방형은.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다 같아요. 길이, 가로, 세로, 높이, 부피가 다 같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유다 땅 예루살렘에 거하던 그 예루살렘 성인지, 아니면 예수님 시대에 파괴되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인지, 이 예루살렘 성이 뭐냐고 말이에요. 계시록 21장 2절 그 위를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똑같죠? 21장 10절의 표현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뭐라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뭐예요? 신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신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를 풀면 요한계시록에서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성도들이라고 표현되잖아요. 그게 교회니까. 그게 완전한 형태의 교회니까. 요한계시록에 가야 완전한 형태의 성도도 나오고 완전한 형태의 성전도 나오고 완전한 성토의 하나님의 도성도 나오고 완전한 형태의 하나님의 신부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가야 비로소 완전한 형태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을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사도 요한에게 볼 수 있도록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교회의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사이즈가 얼마래요? 12,000 스타디온이에요. 스타디온. 12,000. 한 스타디온은 약 200m.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200m라고 설명할게요. 200m라고 해도 뭐 크게 차이는 안 나니까. 한 스타디온은 200m입니다. 그럼 12,000 스타디온은 2,400km 가로 세로 높이며 부피 역시 24,000 세제곱킬로미터인 거예요. 가로 세로 높이 부피가 같다고 그랬죠.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태의 새 예루살렘 성전 교회 이만큼 커요. 2,400km면 어떡할까? 우리나라는 가로 세로 이거 가로 세로까지 가려면 우리나라는 몇을 갖다 놔야 될까? 이렇게 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완전한 형태로서의 성전이 하늘나라에 실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완전한 형태의 성전, 성도를 확장해 가라 하는 그 말씀 그 이전부터 했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성도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에 합당한 예복을 받아 입을 수 있는 그 빛나고 정결한 세마포를 받아 입을 수 있는 택함받은 성도 공의 디카이오 말을 인정받은 그런 온전한 형태의 성도가 바로 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온전한 형태로서의 교회의 구성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확장되니까 이런 큰 교회가 하늘나라에 실제하더라. 이것도 뭐 실제인지 더 큰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 보일 수 있는 가장 큰 규모의 하나님의 실제적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니까 여기 뭐 토를 달 수가 없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이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해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 어린 양의 신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칭의의 은혜로 저절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92편 기록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고 이 고백을 과거 수천 년 전에 이 한 사람의 다 지나가서 지금은 어디 있는지조차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캐캐 묵은 기록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님의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존재한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런 은혜를 갈구하면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겪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은 지금 이 은혜를 맛보고 있다 그 말이 어디선가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만이 그 시간을 겪고 그 은혜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애문화를 경험하고 고백하면서 아침에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
그래서 그 아침의 은혜를 그 사람들만이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신이 다 그 시간들을 겪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하지 누가 전하겠어요? 심의 은혜자들이 전하겠습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밖에는 못 전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은 누구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귀만 열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 지금 나의 이 저녁의 밤의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그 밤의 은혜 속으로 발을 들여놓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 속에 들여놓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얼마만큼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연단하고 계신지, 그만큼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더도 덜도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땡깡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다루시고 담금질 하시는 만큼 그 깊은 밤의 은혜로 들어가서 급기야는 아침에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가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사랑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